다 같이 오병이어가 주는 교훈. 오병이어가 주는 교훈. 오는 다섯이란 말이고요. 병이란 말은 떡병자예요. 떡. 그래서 5개의 떡. 이는 둘이고요. 어는 물고기예요. 그래서 물고기 2마리와 떡덩어리 5개가 주는 교훈이 뭐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뭘 들으셨느냐? 세례 요한이 사형당한 소식을 들으셨어요. 예수님 그 말씀 들으시고 배를 타시고 거길 떠나셔서 빈들에 조용히 혼자 계시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세례 요한은 너무 귀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랬어요. 우린 다 여인을 통해서 이 땅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온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자는 세례 요한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이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다 예언을 했는데 세례 요한은 이분이 메시아다, 예수님을 이 땅에 직접 소개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를 전파했는데 세례 요한은 병 고쳤다는 기록이 없어요. 장애인을 고쳤다는 기록도 없어요. 귀신을 쫓았다는 기록도 없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몰렸어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쫓아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 그리고 군인들을 향하여, 바리새인을 향하여 아주 제대로 얘기했어요. 회개하라, 너희들도 똑바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때 왕이 헤롯 안티파스 왕이에요. 헤롯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때의 베들레헴의 애들을 다 죽였던 그 헤롯의 아들이에요. 헤롯 안티파스가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했어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정말 나라가 썩은 거예요. 왕이 동생 부인하고 결혼하면 나라가 뭐가 됩니까? 지도자가 엉망으로 살면 나라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안 된다, 동생의 아내와 사는 건 안 된다, 왕한테 말했어요. 그래 말하니까 왕이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니까 찜찜한 거예요. 잡아는 넣었지만 이거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이제 자기랑 결혼했던 헤로디아, 동생의 아내죠. 그 딸이 춤을 너무 잘 춰서 자기 생일날 술 먹고 그러고 앉아있다가 야, 너 소원이 뭐냐? 네가 원하면 내가 다 줄게. 나라 절반도 줄게.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그랬더니 얘가 가서 그 엄마하고, 엄마 어떡할까? 그러니까 엄마가 야, 세례 요한 뭐가지 달라고 그래? 독한 여자야. 그래가지고 술 취한 김에 자기가 말을 했으니까 자기가 찜찜하지만 세례 요한을 죽인 거예요. 그렇게 죽임을 당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별 생각이 많으셨겠지요. 정말 의로운 사람인데, 열매를 맺는 사람인데, 정말 좋은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그게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힘드셔서 너무 귀한 사람이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죽은 것이 안타까우시니까 예수님이 빈들로 그냥 조용히 가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빈들로 가셨다, 그 얘기를 듣고 쫓아간 거예요. 많은 사람이 따라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빈들에 계시다가 사람들이 오니까 사명자는 좀 생각하고 싶어도 그냥 사람이 오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큰 무리를 보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대요. 그래서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대요.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들을 봤대요. 동물 중에
제일 약한 게 양이에요. 양은 빠르게 뜀을 뛰는 것도 아니고 이빨이 날카로운 것도 아니고 뿔이 뾰족한 것도 아니고 눈이 좋은 것도 아니고 냄새를 잘 맡는 것도 아니고 양은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들을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가르쳐 주셨대요. 그러니까 두 복음서를 합쳐보면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아픈 사람을 또 고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아멘.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이렇게 계속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다가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15절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저녁이 됐을 때 하루 종일 병 고치고 가르치고 병 고치고 가르치고 점심 굶고 저녁이 돼가고 제자들이 주님 여기 빈들입니다. 그 말은 가게도 없고 사람 사는 집도 없고 빈들이고 지금 저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빨리 보내죠. 보내죠. 이제 끝내죠. 그만 가르치시고 그만 병 고치시고 이제 그만 끝내고 빨리빨리 보내죠. 그리고 가다가 자기들 밥 사 먹고 가게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못 먹고 빨리 이제 끝내고 보내죠.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거를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을 것이 제자들이 없죠. 근데 너희가 먹을 거를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보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여기가 빈들인데요. 어디서 떡을 사옵니까? 떡 살 데도 없고요. 떡을 사려고 하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은 8달치 월급이에요. 한 달에 250만 원이라 그러면 그게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있어도 못 사요. 떡도 없고 돈도 없어요, 우리. 2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해도 전물 없고 떡가게도 없고 돈도 없고 이건 못합니다. 그렇게 이제 빌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때 안드레가 17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아멘, 아멘. 그 이제 빌립은 안 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안 됩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분석을 잘하고 상황을 잘 파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고 말을 했더니 안드레가 주님, 여기 지금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가져오게 돼요. 그런데 제자들이 같이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가지고 올 때 몇몇 제자들이 가져가 보자. 요거라도 가져가 보자. 그래서 제자들이 같이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왔을 때 주님이 그래 내게로 갖고 와. 갖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는 물고기 2마리와 떡덩어리 5개지만 주님께 드리면 놀랍게 쓰임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가지고 있으면 별거 아닌데 주님께 드리면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갖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다가 드리게 되죠. 19절 말씀 시작. 우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아멘. 무리들에게 잔디에 앉으라고 하십니다. 잔디에 앉는다는 말은 이거는 식사를 한다 그 말이에요. 식사 대용으로 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리들을 다 그렇게 앉히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떡덩어리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축사,
축사라는 말은 축복하고 감사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이 음식에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음식이 감사합니다. 식사 기도할 때는 두 가지 하는 거예요. 축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프리카는 이스라엘과 가깝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제 아프리카는 어느 집을 가면 주부가 음식을 만들잖아요. 음식을 만들면 무조건 주부가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가 오든 시장이 오든 대통령이 오든 그런 거 한 개도 안 중요해요. 무조건 주부가 기도해요. 왜냐하면 그 음식이 맛있기를 가장 바라는 사람은 주부예요. 그러니까 주부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이 음식에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음식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어떨 때 보면 한국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미국도 그렇지만은 어떤 사람은 식사 기도하라 그러면 창세기부터 시작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막 길게 나가다가 음식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딴 얘기만 하고 끝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하여튼 주부가 기도하거든요. 식당에 가면 돈 내는 사람이 기도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해. 당신이 해. 당신이 해. 내가 할게. 그 사람이 돈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돈 내는 사람이 음식이 맛있기를 제일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여튼 예수님이 그 음식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음식에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했대요. 감사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오병이어는 작은 떡 5개 하고 작은 물고기 2마리, 어린애 하나의 점심이에요. 지금 남자만 5,000명이 모여 있어요. 교회는 항상 여자가 2배예요. 그럼 쉬어볼까요? 여자가 2배예요. 그러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2배로 많고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5,000이면 여기는 아무리 안 돼도 15,000명이에요. 15,000명의 한 애의 점심은 그거 한국말로 누구 코에 붙입니까? 예수님이 그걸 놓고 감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왜 못 들어갔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이 있었어요. 이게 애굽에서 볼 때는 10가지 재앙이지만 이스라엘이 볼 때는 10가지 기적이에요. 10가지 기적 때문에 그들이 해방됐어요.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금은보와 폐물을 다 줬어요. 엄청난 돈을 챙겨가지고 나왔어요. 금은보화를 가지고 나오는 것. 그러다가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들은 갈라진 홍해로 건너 나왔고 그 다음에 애굽 병정들이 홍해에 빠져 죽는 걸 다 봤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더운데 구름 기둥으로 안내하시고 밤에는 추운데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를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다 경험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날이 더워요. 광야니까. 그리고 길이 발달돼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막 다 길을 막 다니는 게 아니고 길이 좀 험하고 그리고 날이 덥고 목이 마르고 그러니까 이들이 원망을 하는 것. 10가지 기적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고 자기들은 거기를 건너왔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이 반석에서 생수를 주시고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해. 받은 복이 넘치는데 받은 은혜가 넘치는데 그거는 안 보이고 왜 이렇게 더워? 짜증나네. 길이 왜 이따위야? 짜증나네. 목말라. 짜증나네. 이래가지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가셨어? 이러고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받은 복을 헤아리며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놓고 감사하실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받은 복이 얼마나 많고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물 만들 수 없어요. 우리 물 없으면 못 살아요. 이 물도 감사한 일이고 겨울이 끝나가고 봄이 오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아멘. 정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도 다 감사한 거. 아멘. 계란 내가 만들어요? 계란 만들 수 있는 사람 내 좀 만나봐야 돼. 못 만들어. 그것도 얼마나 다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다 감사한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놓고 감사하실 때 그렇게 기적이 나타났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예수님이 거두라고 하셔서 12바구니에 가득 찼대요.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애를 빼놓고 5,000명이 먹게 됐대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모든 교포들이 한국말을 거의 다 해요. 유럽, 중남미, 동남아시아 어디를 가도 교포들이 다 이제 한국말을 하는데 미국 교포들은 2세들이 한국말을 잘 못해요. 미국은 희한한 나라예요. 어떤 나라에서 왔든지 그거를 전부 미국 사람으로 만들어요. 다 미국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나라 말을 하게 만들어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 교포들도 영어를 영어는 하는데 2세들이 한국말을 잘 못해서 내가 이제 이걸 한번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이 떡덩어리 5개 하고 그리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다 배부르게 먹은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다 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가 한국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니? 그러니까 남은 거 싸가지고 가라 그러셨대. 그래서 맞았다. 남은 거 싸가지고 가라 그러셨다. 하여튼 식당 가서 남는 거 있으면 꼭 싸가지고 가라 얘기했거든요. 하여튼 예수님이 남기는 거 버리지 말고 가져가라고 그러셔서 그들이 그렇게 많이 넘치게 먹고 남았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22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기 이상한 사건이 생겼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는데 어마어마하게 배부르게 먹고 기적을 경험하고 사람들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제자들은 또 얼마나 놀랬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이게 말이 돼? 뭐 엄청 놀랐는데 갑자기 주님이 제자들을 빨리 가라 다 보내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다 보내시고 예수님 혼자 무리들을 다 보내시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다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다 보내신 다음에 예수님은 배를 타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무리를 다 보내신 다음에 기도하려고 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상한 사건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된 거냐? 요한복음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 이분이 병 고치네? 그냥 병을 고치네? 떡덩어리고 조그만 거 가지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을 다 먹이네? 12바구니가 남았네? 이분이 왕 되면 일 안 해도 되네. 병원 갈 필요도 없네. 그냥 이분이 왕 되면 딱이네. 그러니까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냅니다. 여기가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엄청난 기적이 나타났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자기가 모시는 주님을 왕으로 세우려 그래요. 그러면 자기들도 한 자리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때는 이때. 권력을 잡을 수 있고 이제 드디어 고생 끝. 앞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이제 그럴 때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 마귀가 틈을 타고 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왜 기도하러 가시느냐? 하나님, 제자들에게 교만한 마음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엉뚱한 마음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께 기도하고 축복하고 감사할 때 기적이 나타난 거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거라 그 말.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만하면 망가집니다. 기도 응답 받았을 때, 기적이 나타났을 때 더 겸손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 가운데 가장 무서운 건 교만이에요. 나타나려고 하는 마음. 예수님이 빨리 제자들을 보내시고 예수님도 기도하러 그렇게 가셨는데 24절 사건이 생깁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그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육지에서 한참을 떠나서 호수 가운데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그들이 풍랑으로 엄청 고생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시한 거를 순종했는데도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아버지 명령에 순종해도 고난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 고난은 다 같이 목적이 있으셔서 목적이 있어서 뜻이 있으셔서 뜻이 있으셔서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뜻이 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여튼 예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가는데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에 제자들이 엄청 고생하는데 밤 사경이면은 이제 한 새벽 2-3시쯤 되는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난당하는 현장 가운데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가장 지름길로 제자들에게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바다 위로 걸어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나 물 위를 걸어가, 나 좀 봐봐. 이거 보이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름길로 가시려고. 내가 고난당하는 그 현장에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지름길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찾아오신 거예요. 26절 말씀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다 위로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놀라서 귀신이다, 유령이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귀신하고 구분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는지 몰라. 그런 분들도 제자가 되는구나. 우리도 제자가 될 수 있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예수님하고 귀신하고 그것도 구별 못합니까? 지금 막 너무 무서우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물 위에 사람같이 보이니까 무조건 귀신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귀신이다! 그러면 덜 무서운지 소리를 엄청 질렀대요.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대요. 근데 주님이 야, 나하고 귀신하고 구별도 못하냐? 그렇게 안 하시고 다 같이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은 참 온유하신 분이에요. 아멘. 나 귀신 아니야. 걱정하지 마. 안심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8절에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저를 명령해서 물 위로 오라고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면 뭐하게. 그럼 왜 쓸데없는 걸로 부탁을 하냐.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와봐, 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대요. 할렐루야. 아멘. 물 위를 걸은 최초의 사람이죠. 물 위를 걸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신기하고 그래서 주님께로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그 다음 말씀 30절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적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예수님 바라보고 갈 때는 예수님 말씀을 믿고 갈 때는 물 위를 걸어갔어요. 기적이 나타났는데 바람이 갑자기 보이는 바람이 엄청 세게 불고 풍랑이 불고 물결을 보고 그때 갑자기 무서운 마음이 들어올 때에 물에 빠져가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에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직장 구하기 어렵대. 사업이 어렵대. 환경이 어렵대. 요즘엔 어렵대. 나라가 어려워진대. 재정이 어렵대. 자꾸 어려운 걸 보는 거야. 자꾸 내 환경을 보는 거야. 의사가 내 병은 못 고친대. 이거는 어려운 병이래. 자꾸 내 환경을 보는 거야. 환경을 보니까 이 바람을 베드로는 잘 알아요. 이 사람은 원래 거기 출신 어부예요. 바람이 이렇게 불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안다 그 말이에요. 그 바람을 보니까 겁나는 이거는 배가 뒤집어지는 바람. 배가 뒤집어지면 다 죽는데 나도 물에 빠질 텐데 바람을 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환경을 이기지 못해.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바라볼 때는 기적으로 물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바람을 보니까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소리를 지릅니다. 주님, 나 구원해 주세요. 주님. 주님이 너는 날 보고 오다가 왜 바람을 봤냐? 야단을 치지 않으세요. 일단 먼저 손을 내밀어서 구원시켜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이 적은 자요. 네가 맨 처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걸었는데 왜 환경을 보냐? 환경을 보는 자에게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잡아야 되는데 환경을 바라볼 때 너는 믿음이 작다고. 왜 의심하느냐? 환경을 바라보면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내 경험에 의하면 이 환경에 내가 졌어요. 내 경험에 의하면 다른 사람도 이 환경에 졌어. 그러니까 환경을 바라보면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의심하면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의심했느냐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건져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32절 다 같이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를 데리고 이제 베드로를 데리고 배 위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물 위에 둘이 같이 있다가 둘이 배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는 거예요. 이 바람은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허락하신 거예요. 너희들 교만하지 마. 오병이어로 교만하지 마. 너희들 오병이어 기적 경험했냐? 금방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바람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배 안으로 온전히 모셨더니 그 바람이 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생에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주님을 내 안에 온전히 모시고 우리 가정에 온전히 모시면 바람이 그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절을 했대요. 절을 한다는 말은 경배한다 그 말이에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하고 경배하는데 예수님이 야, 왜 이래? 왜 나를 경배해? 나 하나님 아니야.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아멘.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경배했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나같이 감사하며 순종하며 기적을 주신다. 기적을 주신다. 예수님은 감사하셨어요. 아니 요까지 점심을 누구 코에 붙입니까?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감사하시는 거예요. 감사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아멘. 감사를 떠났더니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신다 그러는데도 못 먹는 거예요. 감사가 떠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받은 복을 헤아리며 감사하고, 아멘. 받은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하고. 아멘. 그 제자들이 순종했어요. 전부 다 빌립과 같으면 기적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 빈들입니다. 돈도 없습니다. 돈이 있다고 가게나 있습니까? 가게가 있으면 떡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가 어떻게 먹입니까? 이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드레가 그 애한테 돈을 주고 그걸 사왔는지, 아니면 애한테 얘야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분이 뭘 먹을 걸 갖고 오라 그러시는데 드리기만 하면 우리가 놀라운 일을 경험할 거야, 너 이 아저씨를 믿고 좀 우리 주님께 가져갈래? 이렇게 설득해서 가져왔는지 성경에 안 나와요. 하여튼 안드레가 순종을 하고 제자들이 호응을 하고, 그래서 순종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식사하는 대형으로 앉혀라 그랬더니 앉히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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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 우리가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는 겸손해야 돼요. 기적을 경험하고 우리가 응답을 경험한 뒤에는 우리가 겸손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적을 경험했어요. 내가 순종했더니, 감사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어요.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이때는 우리가 겸손해야지, 여기서 교만해지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면, 기적 다음에는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낮추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이고, 너네들은 왜 응답 못 받는 줄 알아? 나같이 기도해봐. 나같이 해봐.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야, 이거 내가 한 거야.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내가 한 거야. 뭐 나밖에 더 하겠냐? 아이. 그러면 해놓고 다 산 거 까먹고 안 되는 거야. 늘 우리는 기적을 경험한 후에, 기도 응답을 받은 뒤에는 겸손해야 돼요. 아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제자들은 이때가 온 거예요. 드디어 때를 잡을 때가 온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다 보내시는 거예요. 겸손하라고.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겸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아멘.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왜 마귀가 됐느냐? 교만해서 마귀가 된 거예요.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이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주님 명령을 순종해도 어려움이 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어려울 때는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더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찾아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울 때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어려울 때 주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절대로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 믿으면 뭐해? 교회 나가면 뭐해? 봉사하면 뭐해? 그렇게 하면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가 있어서, 필요한 목적이 있어서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지나가고 나서 보면 그때 그래서 그 어려움을 주신 거구나. 우리가 교만해질까 봐 오병이어 기적하고 나서 어려움을 주신 거구나, 겸손하라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어려울 때는 주님은 찾아오시고, 기도하면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